전체 로마서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16절, 17절에서 로마서의 주제가 선포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제를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크게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이제 3장 20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먼저는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이 스토아 철학적인 그 체계를 빌어서 그래서 저들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알 만한 아니면 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율법이 너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율법으로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에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이 더 한다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쭉 진행됐죠. 3장 1절부터는 문답식으로 유대인들이 죄가 많다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상되는 항의를 바울이 미리 문답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하면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항의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그리고는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방인도 죄를 지었고 유대인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3장 9절에서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의로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3장 21절에서 크게 보면 4장 25절까지 계속되고요. 제일 앞부분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27절부터 3장 31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단락이 나눠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3장 1절부터 갑시다. 자,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앞서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속사에서 무슨 우승권이 있고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 자의식에 대해서 반박했죠.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가 그에게는 할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 여부에 가장 중심이 된다, 가장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할례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할례는 유대인들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우선권의 근거가 뭐냐? 그리고 유대인들의 나음, 유대인들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그렇다면 할례를 왜 하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속사 속에서 장자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들의 이득이랄까? 유익이랄까? 이런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점에서 나았냐? 나음이 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은 여러 장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바울이 제일 먼저 뽑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우리말로는 우선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프로톤, 처음은, 첫 번째는 이란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니면 무엇보다도 이 정도로 첫째로는 이렇게까지 직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꼽은 유대인들의 나음,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시내산의 율법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의 나음으로서 가장 먼저 손에 꼽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 그럴 때 로기아라고
헬라어 단어가 썼어요.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9절이나 등등등등 여러 곳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로기아라는 뜻의 말씀은 성서 안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표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로기아를 맡겼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맡기고 또 그들과 약속을 하시죠.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게 많을 거라 그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24절이나 6장 4절 아니면 19장 5절 등등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약속이죠.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 시내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죠. 그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자, 이런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유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는 말씀, 우선은 말씀이라고 했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고 얘기했는데 9장 4절 이하에 보면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받았던 특권, 이 9장 4절 이하에 열거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라는 주어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1절에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우월권, 유대인이 구속사 속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구속사에서 배제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약속과 선택이 무산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조상들이 안 믿었는데 아니면 유대인들이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불신이라는 말이 아피스티아, 피스토스에서 나온 파생어죠. 아피스티아, 불신. 하나님의 신의라 그럴 때 신실함이라는 말과 똑같고 이게 이제 피스티스죠. 그러니까 같은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가지고 불신, 아피스티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피스티스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4절에서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구절로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불신, 아피스티아가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위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은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는 굉장히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51편 인용을 통해서 인간은 거짓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이 참되신, 진실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된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인용된 부분에서는 법정에서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재판정에 서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고발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논리로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하면서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승리를 예로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그런 논리를 바울은 펴고 있어요.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다. 소송에서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51편 4편 4절에 인용된 구절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결국 재판장에서 이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짓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참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진실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패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그런 내용 4절 하반절에 있죠. 4절 상반절에는 인간은 거짓된 존재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인간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진술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는 결국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5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것과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한다는 말은 그건 넌센스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 가상적으로 던질 그 질문,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임을 논증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이런 표현들은 수사학에서 질문을 던질 때 사용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인간의 불의를 볼모로 하나님의 의가 성립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의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어떤 논리를 펴냐면 거꾸로 그럼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 아니냐라는 내용, 하나님이 어떻다는 성서 구절들을 계속 대면서 5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꺾은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꺾은 가로에 있는 것은 사본상 이 내용이 좀 불확실하거나 다른 읽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치사 카타의 대격이 나오는데 어떤 읽기는 카타, 톤, 안스로폰, 레고 이래가지고 카타 다음에 속격이 나오는 읽기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사본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확정이 지금 불확실해서 꺾은 가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번역한 대로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판이 제시한 이 번역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표현과 함께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경스러운 항변을 지금 인용해요.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라는 것은 불경한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어떤 주장을 스스로 열거한 다음에 바울은 그들의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내가 옳다,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하죠. 여기서는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그냥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논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에. 여기서는 그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의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의 형태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죠.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든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항변에 대해서 바울은 당위론적인, 지극히 자명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그냥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세부적인 케이스를 가장 당위론적인 명제, 하나님은 진실되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이 명제로 그냥 누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시원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당위론적인 일반 차원의 논리로 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설득되는 논리가 아니라 권위로 누르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이 자명한 명제로 그냥 입 닥쳐라, 어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눌러버리고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갑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7절에서 바울은 다시 상대방 유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4절에서 인간의 거짓과 하나님의 진실됨, 참되심, 그리고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도식들이 4절, 5절, 6절에 나왔잖아요. 또 7절에서 그런 대비가 계속돼요. 나의 거짓말, 인간의 거짓말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이라고 하는 그 대비가 됩니다. 인간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된다면 내 거짓이 하나님의 의에 도움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공헌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그렇다면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는 걸,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했잖아, 내 거짓말이. 이런 아주 궤변적인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바울 스스로가 던져요.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결국 인간의 거짓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참되심에 공헌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인간은 칭찬받아야지 왜 벌받냐, 그런 논리. 말도 안 되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인간은 죄인처럼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냐,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 헛소리다라고 얘기하죠.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논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악인으로 있어야 되고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구체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바울 쪽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지금 비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모함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어떤 측에서 그럼 바울은 인간의 그 죄성이나 이런 걸 자꾸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실되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의 불의가 칭찬받고 오히려 상받아야 되는 거지,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논리적인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뭐 해야 된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잖아요. 지금이야 워낙 바울이나 바울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교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자명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정말로 아주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마치 지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많은 모함과 유대인들로부터 탄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같은 데 보면, 물론 이건 누가의 글이긴 하지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성에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이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또 율법도 계속 같이 지키는 거잖아요. 조상의 규례나 율례나 그리고 율법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냐면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1절. 내가, 지금 그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더러,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같은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실한 유대인들이 들리는 소문이 네가 지금 모세의 관습도 폐하고 할례도 받지 말게 하고 또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네가 지금 가르친다. 그런 소문들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래서 너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건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결례를 드려라. 다른 신실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에요. 볼 때, 아, 바울이 율법도 지키는구나. 우리 들었던 소문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같이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의 주장들을 보면 되게 까리까리한 게요.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행보죠. 사실 지금이야 바울이 대세가 됐지만 그 당시는 이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8절에서도 보면 바울을 비방하는 여러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바울이 살짝, 어떤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언급은 안 되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일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내용을 바울이 슬쩍 8절에서 언급해 놨습니다.